네, 오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반하여 풍성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의 삶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만남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과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예상치 않던 사고나 위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삶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여행에는 환난의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나그네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입니다. 한때 TV 프로그램 중에요, 해외 현지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숙을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 배우 3명이 이 하숙을 이제 현지에서 하는데요. 한 사람은 한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순례객들에게 대접을 하고, 한 사람은 숙소 관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옆에서 보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장소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에 위치한 작은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먼저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산티아고, 세인트 티아고, 야고보,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 야고보 순례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례했던 그 길, 그것이 산티아고 성 베드로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는데요. 본래 이제 한국 순례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한식을 제공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취지를 그렇게 했는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한식도 즐기고 쉼도 얻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대표적인 루트가 한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루트가 카미노 프란시스라고요, 그 프랑스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평균 30에서 35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약 800km의 장정을 걸어가야 되는 여행인데, 여행객의 한 70%가 이 루트를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의 길도 적어도 20에서 40여일 정도의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그것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배낭을 메고 걷고 또 잠깐 쉬었다 또 걷고, 이것을 한 달 넘게 하는 여정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요, 해안가, 중세풍의 마을, 성당, 탑, 헛간, 수많은 크고 작은 마을들과 도시를 지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순례자 대부분들이 발이 무르트고 무릎과 온몸에 막중한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메고 갔던 이 배낭이, 여행을 한 달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몸만한 배낭을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수많은 일을 걷기 때문에 그 배낭의 무게가 점점 자신을 짓누른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 살이 자꾸 이렇게 그슬려서 이 살이 자꾸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통도 있는데요. 이 순례길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추위와 더위와 높고 가파른 길들을 올라가기도 하고, 이 끊임없는 이 고행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은요,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자신의 지나온 여정들의 길처럼 보여, 자신의 삶의 모습처럼 보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나의 산티아고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길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 산티아고 길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2025년도의 여행도 산티아고 순례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길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고 때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일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이고 다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다시 기쁨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는 힘도 허락해 줄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지날 것이고 고단함도 있을 겁니다. 달콤한 휴식도 있을 것이고 추위와 거센 바람도 불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25년 이 순례의 길,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명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1절에 보면 다윗이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고백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삶의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때에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당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쫓기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의 순례의 길 한복판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절,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인데요,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나의 이 순례길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의 이 순례의 길에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2025년 이 순례의 길 주님의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켰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주밖에 어디서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을 찾기 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밖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되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인에게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밖에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본래 다윗은요, 목동으로 양을 돌봤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 이유는 사나운 짐승이 자신의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물맷돌로 이 사나운 짐승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은 이 목자 다윗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다윗에게 피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피난처 삼아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요, 아이라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항상 함께 같이 다니며 이 복음 전도 집회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라 생키 이 찬양 사역자는요, 무디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요. 실제로 이 생키에게는요, 특별한 간증이 있었는데 그가 젊은 시절 미국 남북 전쟁에 북군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날 달빛이 환한 밤에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반대편, 그러니까요 남군의 한 병사가 이 생키를 통해서 총을 겨누고 그를 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이라 생키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을 부르는데 이 남군 병사가 그 찬양을 하는 그를 쏠 수가 없어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래, 노래가 끝나면 내가 쏴야지 하고 잠시 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디서 들어봤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의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 앞에서 항상 불러줬던 찬송가였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생키를 향한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증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던 생키가 승객의 요청에 따라서 금방 불렀던 그 찬양을 또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찬양이 끝나자 한 청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용사로 참전하지 않으셨습니까? 1862년 달 밝은 날 밤 보초병으로 쓰시며 찬양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청년이 생키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찬양이 끝났을 때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에 순간 힘이 빠지고 두려워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 그 두려운 곳에서 이 생기는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라 생키가 작곡한 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절,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2025년도 때로 풍랑이 불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고 또 두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주님 날개 아래 거한다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5년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업이시오, 주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 주님이 나의 분깃이시오, 주님이 나의 유산의 몫이시오, 주님이 나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 분깃 안에서 생업을 하고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의 분깃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었죠. 자, 그런데요, 레위 지파만은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음식과 또 이 다른 지파들이 내는 그 예물들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의 기업을 받았고 거기에서 소산을 얻지만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유업이다.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물론 다윗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세상 분깃이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토지나 세상의 어떤 소산이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산업이시여, 주님이 나의 소득이시여, 주님이 나의 분깃이시여, 주님이 나의 유업이여, 주님이 나의 미래를 지키십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또 많은 것, 축복된 것을 기업과 유선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축복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지켜줄 만한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영원한 기업,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기업, 우리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기업,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굳건히 붙잡아 주는 기업. 그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업은 우리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소산이고 주님이 나의 유업임을 믿고 주님을 붙잡아 주님이 2025년 나의 기업 대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2025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니 주님이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 11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그 주님 앞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고 그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의 길인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험난한 길을 주님과 함께 하기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2025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혼행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행족, 요즘 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혼행족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성인 3명 중에 1명이 홀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뭐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전에는 여행하면 이렇게 뭐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뭐 대부분 함께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제선 항공 예약 등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여행객 10명 중에 3명이 홀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홀로 여행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장소, 다른 사람이랑 맞추면서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서 그냥 홀로 그래 훌쩍 떠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홀로 여행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안전의 문제. 혼자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연락하고 또 돌봐주고 또 어떻게 처리하고, 이 안전의 문제가 좀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 또 혼자 가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요, 우리나라의 한 시에서요, 특별한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파주 여행. 어느 시에서 했는지 알겠죠?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파주 여행. 이제는 뭐 사람들과 가기에는 거추장스럽고 혼자 가기엔 또 너무 외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인생길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반려견과 가실 겁니까? 누구와 함께 2025년 동행하시겠습니까? 홀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장담하건대 그 여행에는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여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지칠 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이고 주저앉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사납고 험난한 일을 만나면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동행하는 순례길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우리 1절과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2025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순례길을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순례길에는 때로는 고달픔과 때로는 거센 바람도 힘겨운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에게 피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 날개 안에 거하며 순례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영원한 기쁨과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2025년 가득 찰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순례길을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고 때로는 험난한 산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도 만날 텐데 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2025년 하나님 내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걷는 우리 성도들의 이 순례의 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5년 순례의 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험난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2025년 순례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기쁨과 풍성한 즐거움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